2022년 11월 27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힘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삼손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막을 내리는데 사사기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삼손의 스토리. 그 이야기의 시작은 도무지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단 지파 마노아의 집안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 가정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그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가 들어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삼손의 탄생 스토리는 안타깝게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가면 갈수록 나시린이 왜 이럴까 하며 기이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처럼 선택받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사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손이 사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를 인도했지만 삼손의 행적을 보면 온통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반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죠. 그 결혼식장에서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로 인해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둔 채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한참 후에야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버린 남자 30명을 죽이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가버린 사위에게 누가 딸을 주고 싶겠습니까? 누가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결국 삼손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의 농작물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1년 농사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원망과 복수가 이를 저질렀던 삼손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삼손과 결혼했던 여인 그리고 그 집안을 향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집안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사사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이 상황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나섰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잡으러 에담 바위까지 쫓아와서 진을 쳤는데 그랬더니 가까이에 있던 유다 지파가 전쟁이 난 줄 알고 왜 우리를 치려 하느냐 하며 화들짝 놀랬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삼손만 넘겨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보 같은 유다 지파는 그 말대로 해주려고 무려 3,00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치면 못 이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어두운 영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영적으로도 어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삼손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삼손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야 할 유다 지파나 하는 짓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결박된 것을 보고 기뻐서 함성을 지르며 나아갔는데 갑자기 삼손을 결박한 밧줄, 그 밧줄이 그 손에서 불탄 삼처럼 가루같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죠. 싱싱한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해 봤지만 사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싱싱한 당나귀 뼈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당나귀 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맨손으로도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의 괴력이 있는데 맨 주먹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호와의 영까지 임했는데 나실인답지 않게 그것을 들고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힘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이뻐서?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삼손은 삼손대로 그 받은 힘과 능력으로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이죠.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로 세워졌지만 사사로서의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사사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사사인 줄은 아는지 모를 정도로 막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도 결국에는 인간이었죠.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이나 죽였다고 큰 소리를 치고 좋아했지만 물이 없으니까 당장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것이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하지만 육체의 목마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목마름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이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삼손이 행한 일을 보면 물을 주고 싶습니까? 좀 더 고생하게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 처음 하는 이 기도에도 곧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이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샘은 오늘까지 레히에 있다고 말하죠. 이것은 그 샘이 삼손 한 사람을 위한 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20년 동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5장 말미에 아직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사가 세워졌다 하면 이방 민족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얻든 그 땅이 평안하든 사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뭔가 티가 났었는데 삼손은 그 놀라운 힘을 받고서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사였지만 사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넘어가는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말이 기생이지 창녀입니다. 여기서 가사로 갔다고 하는데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소라 땅이 있죠. 이 소라 땅이 삼손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왼쪽으로 블레셋의 딥나 땅이 있습니다. 딥나.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결혼을 했지만 바로 파탄이 났던 장소가 딥나였습니다. 여기는 삼손이 살던 지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까지 갔죠? 블레셋의 끝 깊은 지역인 가사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소라에서 가사까지 거리로 보면 약 60km의 거리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적어도 3일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충돌할 때 등장하는 뉴스가 있죠. 이 가자 지구가 바로 이곳 가사 지역입니다. 걸어 다니던 시절에 삼손은 왜 거기까지 갔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될 나실이니 창녀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더군다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삼손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막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지역에 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블레셋의 농작물을 다 불태웠고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입니까? 삼손을 잡으러 갔다가도 1000명이나 죽었는데 그런 삼손이 제 발로 블레셋의 가장 깊은 지역까지 걸어 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힘을 아니까 함부로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있는 기생집을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술을 먹고 골아떨어질 새벽녘에 삼손을 공격해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짰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새벽까지 머물지도 않고 갑자기 밤중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뭘 했습니까? 그냥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 빗장을 뽑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것을 묘사한 그림인데 삼손을 애워싸고 있던 사람들 또 성문에 매복한 사람들이 놀라서 그냥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메고 갔다고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메고 갔습니다. 앞서 지도를 보셨듯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도 약 60km의 정도 거리고 그 산 꼭대기 헤브론 앞산 산 꼭대기도 927m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남대문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북한산 꼭대기가 835m인데 거기에다가 버리고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달밤의 체조도 아니고 도대체 한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특별히 당시 성문은 그 도시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보시는 그림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사의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들고 산 꼭대기에 버린 사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지도를 보시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길에 블레셋의 군사 초소가 적어도 5곳이나 6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초소에서도 삼손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성문이 초소를 향해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내가 뭘 잘못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군사들이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갖다가 버린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나버립니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앞서 15장의 마지막 절 거기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지만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는데 지금 삼손이 가진 이 힘을 보면 마음만 먹으면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12번도 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 무슨 짓을 다 해도 누구 하나 덤비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침없이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힘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서 엔학고레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삼손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성 문짝을 갖다 버린 헤브론, 이곳은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성문을 여기에 버린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헤브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땅은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고 20년 동안 평화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 물질과 재능이 아무리 많고 뛰어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분의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내가 가진 것들은 그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낭비될 뿐입니다. 그런 삶은 자기가 가진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곧 12월이죠. 해마다 12월이 오면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달밤에 체조하는 것 같은 그런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건강과 시간,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아낌없이 드려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 물질과 재능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